보세요. 영생의 눈이 뜨여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잘못 오타됐죠? 7장 36절 50절인데, 자, 본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도 그렇듯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인성 과부 사건은 누가복음에 있어요. 하나만 있는데 네 복음서에 있다는. 그럼에도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관점에서 했습니다. 마태복음 관점은 상당히 달라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 문둥병자가 있는 게 아니고 고침을 받았겠죠. 그 집에 있을 때 사건이고, 이거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가버나움의 동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이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게 말이죠, 비로소 이때에, 앉으셨을 때에, 이건 벌써 이미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실제는요 이런 거예요. 주인이 누구를 초청하면 대접을 상당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 뭔가 좀 잘해줬죠. 깨끗하고 집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보통 한 세 가지, 뭐 두세 가지 본다면, 주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것에 손을 얹고 샬롬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샬롬, 평안의 기도를 해주고, 초청 받았을 때는 두 번째는 자기 집에 준비해둔 물 항아리. 그 시대에 수도 없잖아요. 물 항아리에다가. 그래서 오병이에도 물 6독이 있었잖아, 그지? 물을 떠다가 여행길에 지친 발을 씻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피로회복을 위해서 그 발 위에다 물을 부어주는 거. 이게 유대 문명 사회에 지금 2000년 훨씬 전에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이야기. 아마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 막 토끼를 어떻게 잡아먹어야 되지? 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 철기 시대, 이 시대 와가지고, 세 번째는 향이 좋은 장미향이나 무슨 향이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 이렇게 머리 위에 부어주는 이런 관습이 있는 것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옥합은 깨져야 합니다. 실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리다. 옥합은 깨져야 됩니다. 실제 주님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고 있는 자리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자리에 갑자기 동네에 살고 한 여자가 나타나.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자가 나타납니다. 여자가, 자,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어떤 여자? 어떤 여자? 죄를 지은. 그 죄를 지은 여자. 한글 개혁에는 죄인인 여자를 해놨어요. 그게 더 우리한테 나오는데, 지금 개정이니까 죄를 지은 여자. 왜 죄를 지은 여자를 할까요? 그지? 뭘 죄를 지었을까? 참,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 여자를 죄를 지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목적, 영적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죄를 지은 여자. 우리가 예수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야. 그죠? 뜻밖의 사건 앞에 흥분한 사람 누구냐? 초청한 바리새인이야. 실제 마태복음에는 시몬이야. 이름이 써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26장 6절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청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시몬도 바리새인이야.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 마음속에 같은 죄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막 뒤에 서서 울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아니 죄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 때문에 왔어요? 의인 때문에 왔어요? 죄인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 하니 너는 아직 죄인이다. 그게 육의 눈으로 보는 거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절묘한 말이죠. 아직도 너희가 본다 하니까 너는 죄인이다. 죄 자체가 육의 눈으로 안 보이죠. 그래서 동네, 그 시기에 동네 살던 죄인이 하는 짓을 용납할 수 없는 상태야.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자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마음의 이름이라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떻다는 거야? 지금 예수의 뒤에 와서 만지고 있어. 어떻다는 거야? 죄인인데 가만히 있느냐 이거잖아. 정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죄인이라는 거지? 누가 죄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초청한 자가 죄인을 설명하잖아. 반대로 설명하고 있잖아. 이야, 그래서 죄인인 한 여자, 개역개정에는 죄인이 하는 짓을, 아니 죄인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막 옥합을 깰락하고 뭐 이렇게 발에다 입 맞추고 하려는 거, 아니 죄인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예수 선지자, 당신이 선지자면 가만히 있어? 가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죄인은 초청한 자야. 자, 이 절묘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떠한 자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냥 있느냐? 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저 보세요.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죄인이 함부로 못 만지게 하려고 그런 문제예요.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모를 리 없을 것인데 그 생각을 아시고 속으로 하는 거야. 지금 속으로 바리새인이 아시고 그 집주인의 시몬을 불러, 마태복음 시몬입니다. 그 집주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물습니다. 어떻게 물어? 시몬의 대답은 어떻게, 여 밑에 보면은요, 여기도 이름은 시몬으로 나오지만 40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일러줄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는 거야. 야, 빚진 사람 중에 500데나리 빚진 자와 50데나리 빚진 자가 있는데 다 탕감해줬다. 근데 누가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시몬의 대답은 많이 탕감한 받은 자입니다. 여기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맞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여자를 보느냐,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여기서부터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저 앞을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도다. 요 말을 지금 성경 그대로 쓴 거예요. 다시 합독.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도다. 45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이걸로 알아듣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잘 보세요. 시몬에게
누가 더 탕감 받은 자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500데나리오. 여러분 지금 500데나리오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못 갚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1만 달란트라 해놨어요. 1만 달란트는 못 갚는 거예요. 사람이 노동해서 못 갚는 거야. 그때 주님은 그녀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실로 위대한 생명의 선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의 모습이죠. 왜? 자유와 회방의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초청한 그 집에 왜 여인이 등장할까? 여인이 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많이 탕금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항아리에 있다가 손님을 초청해놓으면 오기 전에 샌들 신었으니까 그 시대에 물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 속에서 내 실존을 만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죄가 나타나. 지금 성령 시대 마찬가지죠. 내 죄가 나타나. 이 여인은, 우리는 이 여인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인의 모습을 면밀히 검토하며 내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첫째, 뭐예요? 죄인이자 37절에 죄를 지은 여인.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회선이 누구를 보고 썼다? 창기를 기준으로 썼어. 여리고성에 창기 있었어요? 없었어? 누구야? 라합. 그런데 의인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 그게 유대인은 족보는 혈통을 진짜 혈통을 따지지만 예수의 족보는 참여한 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진리로 믿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합독. 주님은 그녀의 죄를 자기 힘으로는 갚을 길 없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비유하셨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녀를 많은 죄 지은 여자라고 하는 거야.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야. 그걸 갖다가 죄를 진 거야. 그걸 탕감받았다 안 받았다? 탕감받았다. 그래서 둘째 죄사함을 얻었다. 주님은 그녀를 많이 탕감받은 여자라고 하셨는데 그녀는 자기 힘으로는 결코 그 많은 죄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야. 네가 살아가도 갚을 길이 없어. 그건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받았어.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100달란트는 사실은 쉽게 갚을 수 있어. 100달란트를 받은 자가 사함을 받고 나가서 자기가 빌려준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않고 구속하는 경우가 있어. 성경에 써놨어요. 자기 전은 다 사함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빌려간 자는 그냥 두시라네. 지금 우리 정치판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자,
두 번째는 죄사함을 얻었다. 이거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 500달란트는 못 갚아. 자, 셋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은 선물이었다. 넷째, 그 결과 감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500데나리온 받은 자가 사랑하는데 그만큼 사랑. 이게 바리새인 비유입니다.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양 99마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이걸 오늘 목회하는 분들도 99마리가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그 비유를 보면 분명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네들은 구원 받았다고 해야 하네? 확신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평가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왔도다. 잃어버린 자.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 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둘씩 보내. 짝지어 보내. 왜 그러고? 이리 가운데가 뭐예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했어 안 했어?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그러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권능을 줘서 보내니까. 귀신도 항복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런 거야. 야, 바리새인들이 있는 쪽에 다 보내면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게 유대인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위험하지만 권능을 줘서 보내니까 갔다 오니까 아, 주님 귀신도 항복했습니다. 내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뭐야? 감사가, 구원의 감사가 나타나면 사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죄인된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된. 자,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어디 계신 것을 알고 옵니다. 자, 주님이 어디 계신 것을 잘 보세요. 여인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찾아왔다. 아멘? 앉으셨을 때에 찾아왔어요. 알고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지에 사랑하는 주님의 행방을 놓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님을 찾아왔다. 그녀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라고 해놨어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감격적인 사람은 물러서지도 않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끝까지 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은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 앞에서 겸손했다. 합독, 죄인된 그녀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말해준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주님의 그 발은 전도 여행에 먼지 묻은 발이오, 피곤한 발이오, 잠시 잠깐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발이야. 왜 발에다가 이 예수가 참 이 여인이 옥합을 하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있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겸손의 극치를 보여. 그녀가 그 발 곁에 서 있는 것이다. 넷째, 주 앞에서 이렇게 그녀는 그 발 앞에서 울었어요, 안 울었어?
또 왜 울었을까? 여러분,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면 눈물 나야 안 나? 마찬가지야.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 뭘 하지도 않았어. 눈물 나. 나는 죄인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러 갈 때 내렸어 안 내렸어? 두 배가 차게 잡았어요 안 잡았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이시죠. 예수님 너 죄인이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똑같아.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시몬 배에 탔어. 뒤로 물려가지고 사람들 백성이 막 잔뜩 왔어. 왔는데 아직 메시아인 줄은 몰라. 능력자로 보고 왔는 거야. 야, 배 좀 물려라. 물려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물려가지고 어떻게 했어? 말씀을 그치. 말씀을 백성 보고 향했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 말씀을 먼저 받아야지 생기가 들어갈 수 있듯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을 베드로가 못 받았다면 깊은데 못 내려. 말씀을 받고 나니까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안 없었어? 갈릴리 바다는 나 외에는 없는데 아니 갑자기 지금 내가 그냥 끝없이 다 훑어 왔는데 깊은데 내리려면 기가 막히잖아.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주여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 정말로 절묘하죠? 그냥 내린 게 아니야. 내가 다 해봤는데 다시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두 배가 차고 넘쳤더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더라 그걸 두 배를 차고 넘쳤는데 그걸 버렸어 안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박수. 그거야. 옥합도 두 배와 똑같아 안 돼? 방금 그 두 배가 차게 막 친구들 손짓해서 이렇게 산더미 같은 고기를 버리고 죽어요. 그게 그 순간에 영생이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비록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아니 세 번 멀찍이 들어가가지고 그 결말을 보려고 기다렸던 베드로지만 그 끝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봐요 안 봐?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봐 안 봐? 지금은 야곱이 엉망이 아니야. 너를 맞아도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 앞에 서 있는 죄인의 실존.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내 죄가 보여. 마음의 눈으로 보여. 이 여인.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벤겔이라는 신학자는 그녀의 눈물을 가리켰어요. 그녀의 눈물은 가장 귀한 액체였다. 이렇게 써놨어.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녀의 눈물을 가리켜 그녀는 그의 심장에 피인 눈물을 흘렸다. 심장에 피로 눈물을 흘렸다고 써놨어. 그게 표현이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다섯째. 그 발 곁에 서서 울면 눈물로 흐를 적시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눈물 없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어떤 상태든지 내가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가슴에 매여서 주로 인해서 나에게 눈물이 흘러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아멘. 그것이 참회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가 눈물이야. 그게 눈물이지 실제는. 그래서 자 다섯째
주께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이후에 마땅히 이어져야 할 것이 있다. 자기 머리털로 씻고, 여러분 오늘날 여자들 머리가 좀 뭐야? 머리털은 허영과 교만 아니야? 이렇게 세워가지고 2조 시대 때도 뽕을 넣고 막. 그럼 그걸 어떻게 해? 풀어서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머리털은 허영과 교만이 남는데요. 역사 이래. 그래서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왕관을 내려놓는 거야. 주님 앞에. 인간의 왕관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로 씻는 거 보면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거의 겸손이고, 또 벵겔 그 신학자는 그녀의 이라는 겸손과 헌신을 가리켜 실로 우아한 존경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섯 번째, 사랑의 복종이 일어납니다. 그 발에 입맞추. 여러분 보통 손이나 뺨에 존경의 표시로 입맞추지 않아요? 근데 발에 입맞추. 38절에 그 발에 입맞추고라고 말씀하는데, 그녀는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45절에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발에 먼지 묻고 냄새난 발에 입맞춤으로 그 사랑에 감격한 지극한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값진 감사로 나타납니다. 합독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이라고 여인의 사랑의 극치를 말씀하는 거야. 나를 다 드리는 거야. 나를 다. 이거를 지금 보는 자가 누구야?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보다 초청한 자야. 지금 초청한 자는 뒷전이고, 동네 사는 죄인인 여자가 와서 하는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이걸 뭐죠? 바리새인아 보라는 거지. 너는, 바리새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 아멘. 그걸 설명하는 거야. 설명. 그래서 가슴에 안고 있는 옥합을 가는 사람 목을 깨뜨리는 거야. 그 당시에 목을 깨뜨리는지, 그 당시엔 그 무슨 포도주 뚜껑 막는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옥합 유리병이 있다는 것도 난 신기해. 2000년 전에 뭐 있을 수 있겠어. 그리고 거기서 쏟아지는 향기, 그리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향유를 부으니 그 방의 향기가 어떻게 하더라? 그건 무슨 뜻일까? 향유를 부으니 그 방이, 그 집이 향기가 가득하더라.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 박수야. 정확한 답이야. 오늘 잘 오셨네. 천안에서. 아유, 잘했어요. 실로 값지는 시어 봉헌이요. 주님은 그에게 자신을,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그래서 알려서 옥합을 두고 주님 앞에 와서 감히 주님 곁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야. 뒤에 서 있는 거야. 형 뒤에 서 있고,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발 씻을 물 대신에 자신의 가슴에 고인 진한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힐 발을 씻기는 거야.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수건 대신 머리털로. 여러분, 이어서 시몬에게 없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시몬은 없잖아, 유대인이. 시몬, 주님을 영접하고 향유를 주께 부음으로써, 쏟음으로써 주를 향한 아주 진한 감사의 헌신을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힘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녀는 눈물로 헌신했습니다. 이 눈물은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이며 영광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먼저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겐 합도,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 과정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또한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으로 헌신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남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 야, 그 비싼 걸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 이는 나를 장례식하는 것이다. 좋은 것을 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양수찬 찬양했죠? 가슴 찐하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찬양을 봐도 제가 올리면서 조금 이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밝게 하거든. 밝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시 해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 기도한 후에 해야 돼. 너무 좋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우러나는 눈가에 고인 눈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녀는 눈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 마지막 많은 글을 여기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시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보상이 주어지는. 마지막으로 먼저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26장과 다 써놨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사실은. 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용서함 받았기에 용서함 받은 걸 자기가 느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여러분,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눈물의 고백이야. 그 고백이 있은 후에 그 2배를 놔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게 쉬우냐고. 성령의 터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합도, 가장 놀라운 것은 온 천하에 그녀의 이름이 전해진다는 점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이 여인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이름이 전해지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 끝날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길이 빛날 것이다. 우리 모두는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이다. 아멘. 빚진 자예요.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예요. 자, 합독. 우리가 갖고 있는 옥합은 무엇인가? 젊음인가? 재능인가? 시간인가? 명예인가? 재물인가? 합독.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진정한 헌신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